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자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중단되거나 멈추지는 아니합니다. 여기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남은 자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교의 괴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없애버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나를 보더라도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열렬한 우상숭배자 황후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만 죽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신앙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스라엘은 썩었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버렸고, 그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은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두 번째로 특히 오늘은 본문은 남은 자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어떤 환난의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남은 자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읽은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 엘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색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남은 자의 특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환난 시대라 하더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남은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5절에 지금도라는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남은 자가 있고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 시대를 생각하는 말이고 또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바울 시대 지금도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이 종말 시대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였던 7,000명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7,000명도 박해를 받아서 정말 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의 신앙인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저 북한에 있는 오늘의 신자들처럼 말입니다. 저 이슬람 지역에서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다녀야만 하는 신자들처럼 말입니다. 엘리야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7,000명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엘리야와 동질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7,000인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많은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말기에 당한 교회의 처지는 엘리야 시대와 흡사했습니다. 이때의 일본은 한국교회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말살을 하고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앞바다에, 부산 송도 앞바다에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줬습니다. 그걸 가리켜 미소기 바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일본의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태양신의 이름으로, 일왕의 이름으로 송도 앞바다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벌어졌습니다. 누가 했는가? 목사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다시 줬습니다. 정말 저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흡사합니다. 이때의 일본이 그랬습니다. 무릎 꿇기를 거절을 하고 입맞추기를 거절한 성도들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일정 말기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손양훈, 한상동 목사님은 남은 자의 상징입니다. 당시에 순교하신 박간준 장로의 시는 우리의 신금을 올려줍니다. 환란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저 엘리야 시대의 신자들처럼 일정 말기 시대에 신사참배가 강요가 되는 그 시대에 진짜 남은 자였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박관준 장로님의 시 속에 잘 나타납니다. 죽을 때가 왔는데 죽지 아니하면 살아 즐거워하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가느니라 라는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을 때가 왔는데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시대입니다. 신자의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때는 신자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왔는데 죽지 아니하면 살아 즐거워하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옷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가느니라. 이런 시를 남기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북한에는 기독 신자들이 약 40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절반 정도는 숨은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사업가 장로님이 미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전쟁 때 헤어진 자기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얘야, 다 잊어버렸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것도 잊어버렸다. 그 찬송 아닙니까? 그런 그날 밤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주무시는 것과 같은 어머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시더니 하시는 말씀, 얘야, 내가 왜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은 자는 지금도 엘리야 시대처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의 엘리야와 7천인이 신앙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도들이 환난기의 성도들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의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돈의 신앙을 빼앗겨버리고 명예와 분위기에 신앙의 절개를 빼앗겨버리고 추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절대 가치는 정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 시대의 7천인처럼 저 일제강점기의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이 조금 꼬여가지고 어려워 보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고 바울의 신학이고 신앙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신앙,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인간의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은혜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본래 은혜와 행위는 대립되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것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노력이나 값이 지불되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요만큼 했는데, 나도 10%는 했는데, 나 5% 했는데, 나 1% 했는데, 그러면 은혜 못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 이거지.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 행위신앙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에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나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안 가면 나 지옥 가면 어쩌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가게 문을 닫는다. 이겁니다. 가게 문을 열면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도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위,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감사해서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감사해서 주일을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또 다른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거는 100%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까? 그리고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 그거 잘못됐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영광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그 어떤 이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갖고 자기 백성을 구원을 했는데 뭘 행위를 가지고 자꾸 말로 하느냐? 행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을 핍박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만일 인간 편에서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단 1%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 외에는 단 1%의 다른 복음도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남은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은 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진다 이거죠. 믿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가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그 나머지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우둔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을 세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구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갈망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구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뭘 울고 달라고 할 때도 본능이 더 열심히 달라고 합니다. 더 간절하게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거든요. 출애굽의 구원을 맛봤거든요. 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구원을 맛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구원하는 걸 맛보았거든요. 그 맛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구했는데 못 얻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을 구했다 이거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구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은혜로 그것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나머지는 다 우둔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우둔함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굳은 살이 박혀버린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부분인지 다 감각이 있지만은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발 뒤꿈치는 가장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둔해졌다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본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우둔하게 돼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우둔함의 실상을 다시 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외쳤던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의 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저들은 하나님이 마치 바로왕을 그 완악하면 내버려 둬버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지. 그냥 내버려 둬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혼미한 심령, 영이 탁해져 버렸다 이거지.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게 되고 만 것이 죄의 본성 그대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저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 사람은 교회에 남아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은 떠납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져서 눈과 귀가 있지만은 영계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주변을 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졌는데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우둔해졌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니 수십 년간 자식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는 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붙잡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혼미한 심령을 그들에게 주어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귀를 주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었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고 맑은 심령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졌다. 이것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과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핍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느 날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쳐다보고 저주의 기도문을 합니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들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의식주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전도서에서 그 밥상은 우리가 받은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핍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들의 잘됨이 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들의 형통이 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권력이 오히려 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엄청난 기도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것은 어쩌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밖에 없는데 죽이려고 했을 때,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군사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밥상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그것의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10절에 기도하지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등이 굽히는 꼽춥니다.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말로가 이처럼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자기 기도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응? 십자가에도 이렇게 소중한 복음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외형적인 풍요와 복이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 밥상인가? 밥상을 주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 밥상은 버리라는 거지. 여러분이 형통하십니까? 그러나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벌입니다. 자식이 잘 됐습니까? 자식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벌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는 진정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거룩한 시기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냥 시기가 아니고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거룩한 시기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기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기라고 하는 말을 붙여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버림받았느냐?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남은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누구이냐? 거룩한 시기심이 발동이 나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뿌린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것은 이 복음을 배척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배척을 해버려 던져버린, 이건 그들의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 이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배척함으로 실족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버림받은 자의 삶을, 완악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가버렸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저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채찍질하고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복음을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됐다. 이게 뭐야? 이 보물이잖아. 응?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져버린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부르고 살고 있다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 석가에게 가고 공자에게 가고 조상신에게 가지 않았어요. 구원이 뭔지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버린 배척해버린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민족의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은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부요하게 됐다고 합니다. 풍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얻어진 구원과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버린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풍성했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부스러기를 주워갖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그릇에 담겨 있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풍성하겠느냐.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생각을 하면서 이처럼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구원과 축복,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왔지만은 그들이 거절을 하고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저 로마로 갔고 유럽에 갔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마치 경주장에서 앞장서서 달리던 선수가 연거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뒤처지자 이방인들이 신앙에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가 화가 났습니다. 저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저것들이 예수가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부르네. 그거 본래 우리 거였는데. 이런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 영국이, 한국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시기심으로 은근히 뒤에서 시기심이 발동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축복을 통해서 유대인의 질투심을 유발하여서 저들이 저거 본래 우리 건데 우리가 찾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행복해하고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났어. 저거 우리 거 다시 찾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기심을 우리 가운데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 속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은 마치 교회 안에 오래된 신자들이 신앙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아왔다가 근래의 교회 생활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기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신앙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는 장면을 봅니다. 저거 내가 전에 열심을 내던 거 저 사람이 하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내가 옛날에 사랑받고 칭찬받았는데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위해서 초신자가 열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좋게 보이지만은 마치 자기 일을 빼앗겨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기심이 발동이 납니다.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주님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심은 은혜를 향한 거룩한 충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충동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찾고 눈물을 찾고 섬김을 찾고 봉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큰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던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온 성읍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날에도 욥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버림을 받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배척을 하지만은 지금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은 지금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개된 통계만 해도 이미 24,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의 징조 가운데 신학자는 하나로 징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다. 남은 자는 거룩한 시기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축복운동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